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들이 겪는 모든 일들, 좋은 일과 나쁜 일, 기쁘고 슬픈 일, 이 모든 일들이 다 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38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 새봄이 되었습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속에 간직한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겨울, 인생의 겨울을 지내며 움츠리고 힘들었던 마음들, 고단했던 인생길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개학을 맞이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 가운데서 거룩하게 잘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의 본을 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마콤 하제 여기에 계신 하나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러자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때 광야에서 돌 베개를 베고서 잠을 잤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의 꿈속에 사다리가 보였습니다.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곧 야곱과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마콤 하제라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제 야곱이 꿈속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언제나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땅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곳에서 살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너 홀로 두지 아니하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잠에서 깹니다. 16절 말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잠이 깨었습니다. 현실의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꿈속에서는 하늘에서 사다리가 보이고 그것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잠이 깨었습니다. 그 순간에 힘든 광야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 현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어제와는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잠자던 그 땅,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시도다 하고 말을 합니다. 여기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하제 마콤입니다. 하제라고 하는 말은 this, 이곳, 이라는 뜻이고 마콤이라는 말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체류지, 땅, 거주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제 마콤 하면은 이곳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장소,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내가 돌베개를 베고 자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가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7절 말씀,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가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크고 놀랍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서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이 광야,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척박한 땅, 위험한 땅,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늘로 향하는 문이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장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고 하늘로 가는 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일어나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런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 거룩한 시간, 그 시간에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자던 돌베개를 제단으로 삼아서 그곳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했습니다.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고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이제 야곱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도 벳엘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의 광야길과 같은 험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만난 자리를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 고백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과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만난 곳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야곱,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곳을 여호와 마콤 하제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장소로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 베개를 제단으로 삼아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일평생 이곳 베델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베델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믿음의 근거요, 믿음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이 멸족될 수 있는 위험에 빠졌을 때 베델로 올라가자,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자 하면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또한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을 기억하고 그곳에 법궤를 보관을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사 지내는 곳,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도 많은 베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마콤 하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 역시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기억하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여기에 계신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중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대학 시절에 다니던 교회, 조그마한 상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지금도 저에게는 이곳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으로서 제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세운 상가의 한 조그마한 사무실이 예전 제가 다니던 교회입니다.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때는 저렇게 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참 아름다운 청계천이 되었지요. 그리고 세운상가 앞부분은 지금 헐리고 없습니다. 제가 다니던 그 교회의 문 앞이 그 창가가 보이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평범한 곳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곳이 베델입니다. 여호와 마콤 하제,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그것을 향한 저의 마음이 일평생 저의 믿음의 길을 이끌어 오고 힘이 되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환난 당했던 장소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여기에 계신 하나님, 야곱이 잠자던 광야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광야는 야곱이 환난 당하는 곳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던 곳이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환난의 장소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김진홍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요즘 정치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조용히 기도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진홍 목사님 젊은 시절 청계천 하수처리장 근처에 활빈교회를 세우고 빈민 목회를 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저 하수처리장에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곳에 사는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병이 짙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엎고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병원을 갈 때마다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빈민 목회를 하던 당시는 1970년대 초중반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1977년에 처음 시작되었고요. 전국민 의료보험은 1989년에 행해지게 됩니다. 70년대 초반 의료보험이 없었을 때의 일입니다. 엎고서 병원을 찾아갔을 때 병원마다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이곳 저곳을 찾아다녔지만 아무 병원에서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하수처리장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병든 여인을 등에 업고서 뚝방길을 걸어서 왔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다리를 쭉 뻗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내려놓고 보니까 이 여인이 등에서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답답하고 분하고 슬프고 안타까워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하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날 밤에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그 여인을 업고 갈 때 내 등 뒤에서 울면서 너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딸을 내 품에서 평안히 안식할 것이니 너는 내 길을 가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이 음성이 자기 일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호와 마콤 하제의 하나님, 환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호와 마콤 하제의 하나님, 이곳에 계신 하나님, 환난의 장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단하고 힘든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야곱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앞으로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여호와 마콤 하제의 하나님,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손길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땅 위에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